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은 우리가 주관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바라는 바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물의 절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던 아브라함, 그에게는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일행이 베델에 머물 때였습니다. 각자의 소유와 살림이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에 그들이 함께 걸었던 걸음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살림을 통해서 마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상황적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과 같았던 롯을 독립시키기로 합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롯으로 하여금 지역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같은 롯에게 우선권과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그 반대편인 우측을 나는 선택하겠다.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같은 롯의 방향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갈바 속에 무엇보다도 안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식과 같았던 롯을 떠나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좌측과 우측을 선택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툼이 있기보다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를 갈망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런데 그 선택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사실은 속마음은 롯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래 되다 보니까 롯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적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어가지 못합니다. 롯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졌을 때 롯은 그 눈으로 먼저 세상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그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살 곳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한 방향을 바라봤는데 그곳은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곳이었고, 그리고 또한 기름진 땅이었던 애국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바라기로 했듯이 그의 결정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결정되십니다. 드디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자식과 같은 롯이 자신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허무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상실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자신의 인위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상황적 측면에서는 결국은 갈라서는 것이 가장 은혜롭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그 모습 속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적 측면에 있었던 아브라함, 정말로 롯을 떼어서 내보내고 싶었을까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롯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들 전개적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함께 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을 내어보내면서 가도록 하면서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야, 다행이다.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 소유를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조카 롯에게 차라리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조카 롯을, 자식과 같은 그 롯을 떠나도록 내어보냅니다. 그때 마음에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소유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소유적 측면에서 북쪽과 남쪽을, 동쪽과 서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러한 측면으로서 말씀하신다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상태와 그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있는 것을 다 지워버립니다. 상실감에 젖어들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롯은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 간에 마찰이 생겼을 때 그의 선택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이 원하는 반대편이었습니다. 롯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 자신은 가장 좋지 못한 것을 선택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은 바로 믿음의 신앙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절함도 있었지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 믿는 믿음 속에 그는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바로 땅과 후손에 대한 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다시 상기되는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그러니 그의 선택은 자신의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남은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격려하면서 그를 상심했던 그 마음들을 위로하면서 메시지를 던져줄 때에 그로 하여금 북쪽을 보게 하고 남쪽을 보게 하고 동쪽을 보게 하고 서쪽을 보게 합니다. 왜 보게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 속에는 바로 믿음의 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롯이 선택한 반대쪽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이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다시 들려집니다.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 격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어떤 신앙관으로 우리는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는지, 어떤 신앙관으로 우리는 이런 환경적 위기를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세 가지 관점으로 이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14절. 그래야만이 15절이 연결됩니다. 14절에서 지금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북쪽, 남쪽, 동쪽, 서쪽입니다. 이것은 온 지경을, 이 땅 위에 펼쳐져 있는 온 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라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바라보라는 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와 연결되어 있고, 이 바라보라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환경 속에서 참으로 무너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환경, 우리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먼저 첫 번째 뭔가 하면 14절부터 15절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우리의 코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스위치를 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굴복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동산을 무엇으로 바라보라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신의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허무와 상실감 뿐이었습니다. 상황 속에 굴복당한 아브라함,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자신의 조카, 자식과 같은 롯을 찢어서 노예만이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간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관계적 측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헤아리면서 주관하세요. 우리는 유한성을 가진 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무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주관하심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때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적 판단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적 판단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적 판단에 놓여져 있을 때에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그 상황에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상황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동산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북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라는 거예요. 상황에 굴복당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눈을 들어라. 그리고 북쪽을 보고, 북쪽의 반대편인 어디를 봐라? 남쪽을 봐라. 그리고 동쪽을 보면서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비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지금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지금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 속에 의도적으로 썼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비춰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상의 틀을 떠나게 하도록 약속의 땅으로 향하도록 하셨던 이끌어갔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를 지금 이 문장 속에 의도적으로 삽입을 딱 시키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세 가지를 약속한 거죠. 세 가지를. 그런데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맞죠? 자신의 조카와 같은, 자신의 자식과 같은 조카 롯 떠나버렸죠. 그렇다 그래서 그가 땅이 소유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을 줄 것을 약속했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했고,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축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없습니다. 그에게 땅이 있습니까? 우리처럼 뭐 땅이 한 평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식이 있었나요? 자식이 없으니까 롯을, 자신의 조카 롯을
자신의 자식으로 삼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 자식이 떠나버렸습니다.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축복과.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지금 세 가지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상황이 딱 지배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지배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일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약속했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는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약속했던 그 언약이 하나님, 세 가지를 약속했던 그 언약이 하나님, 땅을 주리라 했던 기업에 대한 약속, 자식을 주리라 했던 그 씨에 대한 약속,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을 이제 너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밝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이 접해지지 않습니까? 상황이 접해지면은요, 우리의 영적 자세가 거기에 굴복당하면은 육신은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자연스럽게 그 상황 속에서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 속에 세워지지 못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영의 눈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위로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동쪽을 보고 남쪽을 보고 끝과 끝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쪽을 보고 서쪽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미래가 지금 보장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자신의 후손에 관한 부분도 미래를 보라는데 후손이 어디 있습니까? 족갈로 또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단어를 딱 쓰는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그죠? 지금 자식과 같은 롯이 떠났는데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거.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라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는 겁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생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라보라 이 말씀은 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인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과 자손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나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호와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조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눈을 뜨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도록 한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현재 상황적 측면으로 보면은 아무 소망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진 것이 제대로 있어야 뭐 미래라도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현재적 약속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은 미래라는 것이죠. 그 미래는 내일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설계 속에서 이미 그것은 완성되어진 도면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열매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라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눈을 지금 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라 이런 것은 그냥 네가 보고 내가 약속한 것이 저 전부 다 네 것이 될 것이야. 그리고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야.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면서 미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도록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그냥 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키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기업, 이 땅에서의 기업, 천국과 이 땅에서 기업은 또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그들,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 그리고 자신들이 아는 바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맞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이 대표가 뽑히게 되고, 그리고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게 되는데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찰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 맞았다. 그런데 그 기름진 땅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족속들이 그곳에 주둔하게 되었고, 그들은 군사라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골이 장대한 마치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었고, 그 성들을 봤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성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가면은 전부 다 짓밟혀 죽는다. 이런 악평을 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악평하는 데 동참했던 온 회중들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60만 3,550명이 그 가운데서 딱 2명, 그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40년의 징벌 과정을 통해서 전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 별도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별도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굴복당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의 동산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는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확신하는 신앙관을 가지지 못하니까 상황 속에 지배당하고 무너짐을 당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이해가 힘든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입니까? 자, 이런 말씀 하세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게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우 강한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손들의 그 번성이라는 것은 어떤 인위적 부분들에 인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번성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관하심, 절대 주권적 속에서 주관하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참 답답한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저 믿음을 종교적 행위 속에서, 신앙적 형들 속에서 가둬버리니까 이것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그 각 안에 넣어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일날만 잠깐 열어놓는 신앙의 뚜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을 상자 안에 넣어가지고 닫아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그죠? 신앙을 표고 처리해가지고 걸어놓는 거, 액세서리처럼. 이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종행으로, 특히 17절에 보면 종행으로 두루 다니라 그럽니다. 다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따라서 우리는 16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중요한 신앙관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16절부터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지경을 종과 행으로 바라보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종과 행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실천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지경을 두루 넓혀가는 신앙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감나무에 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감이니라 라고 말했으면, 감은 익었으면 올라가서 따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따야 됩니다. 나의 것인데 떨어질 때가 기다리면 새가 쪼아서 먹어버리고 나중에 땅에 떨어지면요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항상 행위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 쓰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허무와 상실감에 젖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이하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다시 확신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이라는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땅이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조카로서는 떠나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상황적 측면에서 자신이 기업을 가질 어떤 위치에 놓여있지 않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상황적 측면에서 자녀를 가질 만한 어떤 형들이 있습니까? 아내가 불임 상태인데, 이 불가능이잖아요. 전부 다 모든 내용들이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행으로 다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 되라. 창세기 13장 17절 언약이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확신하는 신앙의 걸음을 걷도록 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언약의 하나님은 자신의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준비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21장, 22장에서 이제 알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비로소 그때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많은 과정들 속에서 성장하는 하나의 벼와 같고 식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킬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실천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신앙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16절과 17절 두 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너의 능력으로 정치해라가 아니고 그냥 다녀라.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리라는 겁니다. 이미 줬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예가 창세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신앙, 머리로만 신앙으로는 열매가 없습니다. 입으로 여러분 100번 외쳐보십시오. 머리로서 아무리 판단해 보십시오. 나중에 나만 괴롭습니다. 믿음인 행동은 액션을, 그 속에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를 축복하였노라 라고 지경을 말씀하셨으면 그 지경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경 속에서 열매는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 것은 blessed예요. 아시겠습니까? 축복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blessed예요. 이미 축복하셨음이에요. 그것은 축복했다는 것은 이미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것을 너는 취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여호와 일의 사건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12절은 증거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반전의 역사가, 이런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보면은 이삭을 변제로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이거? 이삭으로 난 시라야 너의 시다라고 말씀을 주었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죠? 태워서,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와, 이게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속성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속성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바로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그는 믿었던 겁니다. 그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삭에게서 나는 시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시라야 네 시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생명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린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이삭을 번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삭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아브라함, 순종으로 세워진 이삭, 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는 정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쳤습니다. 정말로 칼로 쳤습니다. 목에 다이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그 믿음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 어쨌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본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칼을 내리쳐버렸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사자가 아브라함의 팔을 이렇게 잡았더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팔을 잡았더라. 어떻게? 목을 내리치는 그 속에서 행동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리쳤습니다. 잡았더라. 그러면서 여호와 사자가 말합니다. 그에게서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라 바치라 명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그곳에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어떻게 준비해 놨습니까? 순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숲풀에 묶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난 뒤에 믿음의 눈이 밝혀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열매를 본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합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해놨다. 잊지 마라. 믿음을 가지는 순종하는 걸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열매로 준비해놓은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열매는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유한선을 가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믿음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의심치 말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걸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 보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해놨다. 잊지 마라. 믿음으로 자신의 지경을 종과 행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종과 행으로 바라보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지경을 종과 행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과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실천하는 신앙으로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신앙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렇게 될 것이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확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확률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몇 프로 정도 가능할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이미 계산을 두드리면서 몇 프로 가능할까? 그것은 이미 불신앙입니다. 불신 속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입으로서가 아닙니다. 믿어 순종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될 것이가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 약속 안 합니다. 가장 좋은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속성과 안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은 완전함이거든요. 그죠? 신실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야, 이거 내가 너에게 열매를 허락했는데 이거 안에 썩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는요, 완전한 열매예요. 그 축복의 열매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열매예요. 그 속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속에 신실하고 순종하는 걸음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역사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혹시 약속한 것 있습니까? 전파치는 여러분들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펼쳐지는 것은 결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지경이 있다면, 그러면은 믿음으로 자신의 지경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신앙으로 그 지경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편법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털법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신앙으로 거짓을 향해 나가는 신앙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고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18절,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고대 사회의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항상 제단을 쌓고, 이런 부분들은 신의 노여움을 벗어나고 신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바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적 요소에서 이제는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측면의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신앙 속에 그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제단을 쌓던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었죠. 그죠? 베델.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점점 이동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이끌어 인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 이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결정적 제단이 지금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헤브론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나중에 역사적 땅이 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본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에서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무엇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끝과 마침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3절을 통해서 모든 시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관으로 새로움의 시작을 일으키는 신앙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함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저는 제 계획 속에는 많은 수단과 방법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계획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진 것들이 결론적으로 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할 때는 때로는 더디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모든 시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으로 새로움을 시작하는 것이 더딘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는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보십시오. 18절 하반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이 왜 번성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사업이 왜 번성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나의 공부가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위하여. 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요, 탐욕을 이기게 만들고, 이미 이기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계명들을 이루어 조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속에서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함께 전부 다 어울려져 있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엑기스로 하나가 되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왜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물질과는 사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터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지 않으면 그것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대론문답 소리문답 제1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것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시작된 만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시작됐던 것을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썩은 학문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만물의 끝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종말이 있는 겁니다. 자연적 현상 속에서는 종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말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옮겨서 지금 어디로 거주하게 만들었습니까? 헤브론.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간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 창세기 12장 7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고 여호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이 옮겨져 이제 헤브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여러 곳을 종행으로 지금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고 장막을 친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창세기 23장 2절 이하에 보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는 매장지가 됩니다. 이곳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본향이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의 본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서 14장 13절부터 14절에 의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갈렙의 기업이 되도록 허락했던 곳입니다. 갈렙이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이제 어떤 곳이 되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에게 주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오직 갈렙에게 허락합니다. 갈렙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달려갔던 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싸우기를 그는 갈망했던 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 신앙 속에 헤브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헤브론은 또 역사적으로 누가 그곳에서 왕으로 세워집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그가 7년 동안 머물던 아둘람에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내가 기본으로 가리까? 라고 말할 때 주께서 명하십니다. 아니다. 어디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리고 그는 헤브론에서 그때에 그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워지는 통치의 시발점을 그곳에서 이루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헤브론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시작을 이뤘던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움의 시작의 포인트가 됐던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요, 그 결론도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걸음을 걷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버린 헤브론, 이곳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앙으로 자신의 첫걸음을 만들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렙처럼,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시작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걸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어 가십시오. 강력한 축복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일어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관으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는 신앙관을 가지고 모두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생각이나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매로 응답받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 안에 넣어놓고 닫아버리니까 이게 무슨 열매가 되는 말이에요. 무슨 열매가. 주일날만 딸랑 와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면서 나중에 나갈 때 통 안에 넣고 탁 닫아버리니까 무슨 열매가 있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은 믿음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없는 행동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천지와 만물을 친히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이 속에 함께 고백되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일컫는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신자와 분명히 구별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지배당하고 굴복하여서 세상과 야합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다스려야 합니다. 지배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지배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불의한 것들과 야합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함께 접목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이미 열매는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주면서 조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쇠퇴해졌다 아닙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강력함을 우리가 지금 닫고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세상의 불의와 야합하고 있고 믿음으로 만물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과 행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지경을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서 그 믿음으로서 우리는 쟁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관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이뤄갈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모든 축복의 동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의 결론,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위하여 이 신앙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시발점을 만들어가면서 축복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담비 꼴의 양식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참으로 세상 속에 개걸음치는 곁길 가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미해 준 말씀 마음 반석에 각인하고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믿음 없는 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곁길 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 있는 걸음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열매 맺겠던 여호와 이레 그 동산의 열매 결실을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모든 것을 시발점을 이루어서 축복의 동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쟁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업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한 동산을 이루어 주심인데 우리는 이것을 세상 속에 야바해서 수단으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하고 있고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고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여 행함에 이르지 못한 그런 신앙이 되어 축복의 동산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비춰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녹여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꼴의 양식이 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영광의 꽃을 활짝 피워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신 동산 속에 주님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